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네. 또 이때 아니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 인사하기가 어렵죠. 짧게 인사를, 토막을 잘라서 평안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거든요. 인사가 길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라도 서로 격려하며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족분이 오셨어요. 김용희 성도님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또 이게 찬양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쑥스러워서 못 일어나는 분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희 성도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 땅에 보내주시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사랑의 축제를 내주시고 그것들을 갚아가면서 하나님 삶을 감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하나님 또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의 은총과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로마 제국 크죠? 로마 제국의 대표하는 말로는 팍스 로마나, 평화 로마라는 구호가 있어요. 이 팍스 로마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로마의 강력한 힘, 군사력과 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1, 2세기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도 했어요. 대단한 시대였죠. 로마의 권위가요. 이 팍스 로마나의 철학, 철권 철학은 후대에 수많은 열강 제국주의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세상의 칼, 힘의 과시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며 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팍스 로마나와 같은 세상이고 칼과 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 그리고 또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힘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힘의 대응이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의 최대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드디어 가지고 와서 그 유다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을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죠. 그런데 잡지 않기로 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예행 연습을 했죠. 그런데요, 오늘 드디어 유다가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증표를 뭘로 했냐면 키스로 한 거죠. 요즘 같으면요, 유명한 사람은 유튜브로 다 나와요. 이 당시는요,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유명하대 그래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군중 중에 예수님 있으면 누군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 중에 이렇게 유다가 배신해서 표싱을 하기로 한 거고, 그러나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대리 결박하기 위해 칼을 들이밀고 주님을 협박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드시어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유다가 이르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표시를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그 유명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는 참 비열합니다. 주님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을 쪽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한 미소를 갖고. 입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역설이죠.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입맞춤이 유다의 입맞춤이지 않을까.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의 칼의 위협과 배신자들 앞에, 이러한 공격 앞에,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칼의 공격, 배신의 공격.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칼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나에게 행동을 할까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참 비열하다, 참 칼을 찌르는 것처럼 공격한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맞대응하다 보면 옛날 말처럼 욕하다 그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아간다고 나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비슷해져 가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우리를 돌이켜본다면 우리와 12제자 중 가장 과연 누구와 가장 닮아버렸는가 돌이켜본다면 어쩜 불행히도 내가 가장 경멸했던 대상, 그렇게 가장 손가락질 대상했던 그 대상 인격체와 내가 너무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닮아버린 것은 아닌가.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면요, 신기한 게 그 부모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공격하는 방식을 그대로 배운대요. 똑같아져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비열하고 칼로 공격하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칼의 위협과 배신 앞에 예수님께 잡혀가는 상황 속에 먼저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은 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소개해 드립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칼로 대응할 때 칼을 가져와서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오른편 귀가 날아간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자 중 수제자 중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과한 충성심과 열심, 그의 의로 당건 칼로 대상 종의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자신에게 칼로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 칼로 대응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화끈한 걸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성경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재밌었어요. 오늘 말고가 귀가 어느 쪽이 떨어져 나갔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늘 어느 쪽 귀가 잘려졌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른쪽.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오른쪽 귀가 잘렸는가? 베드로가 과연 오른쪽 귀만 노렸을까요? 베드로 성격에 그 의협심에 제 생각에는요 흥분해가지고 아마 목을 노렸는데 말고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라 이랬을까요? 살짝 피했다 투구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오른쪽 귀를 잘랐던가, 아니면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베드로가 왼손잡이든가, 또 어떤 상황도 해봤냐, 아니면 말고가 뒤를 확 돌아봤다가 이렇게 잘랐던가. 근데 추론 잘했나요?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끈해요. 베드로 재밌어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화끈하죠. 여러분 그런 이런 화끈한 행동 앞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5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 칼로를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해. 주님의 평가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 칼은 칼로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부부도 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거죠. 부부끼리 그러죠. 저기 칼로 물베기.
정말 칼로 물베기인가요? 아니에요. 막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력, 인간적 열심, 의협심, 혈기 등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의협심, 열심, 혈기 등은 주의를 망칠 때가 있죠. 여러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의협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으로 포장된 혈기로 결국은 사람을 죽였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다루는데 그 의협심, 열심, 그 잘못된 혈기를 빼는데 무려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다 성품이 좋아졌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성품이 깎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저는 과거 교회를 향한 지나친 젊었을 때 열심과 의협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리라, 착한 성도님을 지키리라. 젊은 시절 목회하면 뭐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부탁으로, 총무님 부탁으로, 총무님이었어요. 하여튼 교구의 총무님이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교구 성도님 중에 욕을 너무너무 많이 잘해서 교구 성도님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이 혼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의협심에 제가 그때는 좀 그랬죠. 제가 그냥 대표로 내가 그냥 싸우리라 해가지고 그 욕을 잘하는 모모 권사님한테 가서 좀 타이트하게 타르는 적이 있죠. 그냥 솔직하게 독대를 해놓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욕을 잘해서 상처를 주냐고. 그때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언제 그랬냐고. 욕하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훗날 지나봤더니 그 혼내달라고 했던 그 권사님과 제가 뭐라고 했던 권사님이 나중에 친해진 거예요. 저는 중간에 완전 배신이죠. 저만 이상해진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오버하지 말자, 나서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 열심, 혈기로 결국에는 세상의 칼을 휘둘러 남은 거라고 말고의 오른쪽 귀만 자르고 상처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말았는가? 전 사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4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휘두른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날에 깨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잠을 청했죠. 그러니 그가 잠을 청하고 깨어 있지 않으니 결국 감정적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과 열심을 포장한 혈기가 올라와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주변과 이웃을 난도질할 때가 있죠. 한국 분들 다 그래요. 난 평상시에 무지무지 착하다고. 건들지만 않으면 착하다고. 건들면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격대로 한 성격 한다고 성격대로 해서 제일 안 되는 게 가족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좀 성격을 다스려야 되는데 막 이래놓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저랬다가 저렇게 성격 닮으면 어떡해? 전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헬스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보기엔 정말로 선해요. 우통을 벗어야 근육이 있는 걸 알지 키도 작아서 막 이래요. 막 건투까지 하셨대요. 보기에는 너무 선하고 너무 진짜 착해요. 근데요, 착하니까요, 이게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주차장 집사님이 사람을 몰라보고 좀 시비를 걸었나 봐요.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 상하다고 할 때 우리 그때 교회가 컸는데 그 교회 큰 주차장에서 그 11건 집사님을 향해 날려차기를 한 거예요. 그냥 날려차기를. 교구장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상담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 잠잠히 하고 상담을 했어요. 집사님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하다가 우리의 혈기, 칼, 의협심으로 주변을 난도질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감정 조절 못해서 자신의 열정으로 혈기, 칼로 휘둘러서
내 주변과 공동체를 파괴했던 경험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하루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눈빛이 바뀔까요? 좀 바뀌어요. 사람마다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집은 불평하는 거, 어떤 집은 화내는 거, 어떤 집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떤 집은 간사한 거. 기도해야 다스려져요. 그냥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칼을 휘둘거나 나한테 비열한 행동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이러한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해 올 때 칼로 대응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묵상해 봤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나를 칼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침울하고 어두운 역사적인 밤에 베드로와는 데비드에게 이 고난의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대응하고 이끌어 가셨는가? 베드로는 칼로 대응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수로 말고기를 잘랐는데 끝까지 예수님 말고기를 붙여주시면서 얘기하죠. 53절에 너는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이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폭력을 써? 나는 너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도. 1군단이 당시로는 로마 6,000명, 기병 120명, 주님이 12군단이라고 했으니 천사 72,000명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이상도 있었겠죠. 표현이 12군단이다 완전수로. 여러분, 열왕기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혼자서 해결했다면, 천사 7만 2천 명만 해도 전 우주를 통치하고도 멸하고도 남는 힘이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과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칼로 공격하면 우리는 칼로 공격하려고 하고 감정대로 대하려고 하고 힘으로 과시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대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4절에 내가 만일 칼을 칼로 하면 이런 주의 일이 있겠느냐?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에 누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열하게 공격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찌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 삶에 과연 내가 화를 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칼을 칼로 휘두르는 것 중요하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해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대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남성분들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몰라주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의 과시가 볼품없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칼, 혈기, 복수심, 자기 가시,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생, 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방식대로. 오늘 주님은 12군단을 부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뜻, 열심, 복수심, 혈기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성경의 뜻, 말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분은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누군가 공격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대응의 방식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5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내가 전에는, 5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내 회당에서 내가 돌아다니고 막 뭐라고 해도 너희가 잡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된 건 내가 잡힌 것은 다 선지자이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렇게 잡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잡힌 것이라. 그러자 제자들은 도망가요. 주님은 담대한데. 이사야 53장 7절 선지자의 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그때가 되면 나아갔더라. 여러분, 선지자의 글,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칼로 공격할 때 베드로처럼 칼과 혈기로 복수로 눈이 멀어 내가 가히 세상의 방식, 내 의협심, 내 열심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방식이죠. 내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대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있는 거다. 저 대상도 붙들고 있고 이 상황도 붙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나에게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잠잠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주고 내 자아의 방식을 죽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방식대로 물어보며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주여, 내가 어떻게 칼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내가 참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칼로, 내 의협심으로, 내 혈기로,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참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고 수치와 모욕을 주려 할 때 십자가 앞에 잠잠히 자기 자아를 죽이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기까지 붙여주셨죠. 아마 하나님께서 말고의 기를 붙여주시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주셨겠죠. 그래서 말고의 기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말고의 기를 붙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면 똑바로 붙여놨을까? 아마 뒤집어 붙이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붙였어요? 똑바로 붙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서 참 비열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라고. 아직 성장 단계라고. 그러니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길, 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칼로 대항하는 대상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 40세 칼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0년 다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불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40년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미 예비해 놨습니다. 내 방식으로 할 것인지, 내 감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물어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더 옳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끝까지 칼을 대항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끝날까? 아니요. 6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르노니 너희가 수치를 참았느냐? 십자가 안에서 너의 자아를 죽이고 내 방식대로 했느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대행 방식으로 하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의 입장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를, 아니 나같이 어떻게 칼을 든, 그리고 칼을 들려고 공격해온 나를 어떻게 저분은 내 귀를 고쳐줄 수 있을까? 저분이 진정 평화의 왕은 아닌가? 여러분, 이번 주가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친했던 친척들과 배우자, 친척, 이웃들, 가족들이 어느 때는 가족 유다처럼 또는 대제사장처럼 칼 같은 말과 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칼은 칼로,
혈기는 혈기로 대응해야 할까요? 한바탕 베드로처럼 시원하게 성격대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처럼 내 삶에 십자가에 성경의 구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내 자아를 잠잠히 죽이고 선한 방식으로 대응할 때, 그럴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팍스 로마나처럼 세상의 힘과 방식, 칼, 자기 열심, 혈기,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철저히 죽여 선한 방식으로 대항하여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칼과 하나님 배신으로 공격해온 우리 주변에 하나님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칼은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 의,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 방식을 죽이며 하나님께 물어 선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칼부림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